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고달픈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깨진 이들의 위로가 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위로가 되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으로 나아가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위로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편해서 먹고 살만해서 위로하라는 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외로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고민거리가 있고 내게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아가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파괴되어진 이 영혼을 고치고 싸매고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해야 될 차례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흑인 청년이 교회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눈치만 보던 이 흑인이 용기를 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안내하던 백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검다는 이유로 쫓아냈습니다. 이 흑인 청년은 슬피 울면서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예수님이 이 흑인 청년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서 슬피 울고 있느냐? 그때 흑인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피부가 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흑인 청년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만 못 들어간 거 아니다. 나도 못 들어가 봤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항상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흑인 청년이거든요. 여러분, 소외당한 사람,
차별받은 사람, 억압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하기에 앞서,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차별받은 사람, 슬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병 중에 신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넘치겠습니까? 나에게 그 위로가 부족하겠습니까? 넘치겠습니까? 네, 넘치는 게 맞습니다. 넘치는 거죠. 넘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 환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가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히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큽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때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박해, 핍박, 손해, 이런 것들, 여러분, 그 고난이요, 그 고통이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우리는 기꺼이 고통당하는 자들, 힘든 자들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위로는요,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면요, 위로를 받아요.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내가 상대방을 위로하면요, 내게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도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나누어 주어도 넘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나아가서 퍼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이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 때문에 위로할 생각이 없다.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십시오. 주님이 충분히 그 일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는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